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쪽에 자리가 빈자리 있어요. 이쪽에 오셔서 앉으시고 빈자리에 앉으셔서 거리를 좀 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핍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서 애굽 왕은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고통을 다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 그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명 앞에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자 선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3장 1절에 의하면 모세가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이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때가 40세란 말이죠. 그러면은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바로 양떼를 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자기 양떼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말이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자기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나이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떼 없이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 3장 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40년 동안 자기 양떼가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처가살이 했다라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도 모세가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의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럼 현재 모세의 입장만 바라본다면 좀 생각이 다르겠죠. 만일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나이는 먹을 대로 다 먹어서 더 이상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가 힘든 때가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 내일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한평생 하다가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인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나의 자존감은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번듯하게 하고 가정을 멋지게 꾸려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나는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했나 싶은 생각도 하게 될 거고 그런 자신이 참 한심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왜 살지? 이렇게 살아온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나의 삶은 이렇게 남의 일을 하다가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일을 해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소망도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일하지 않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마지못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불행해요. 왜 나는 이런가? 남을 보면 부럽고 자기 자신을 보면 한심스러운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모세의 모습이.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거기 양떼를 치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지만 원어를 보면은 양떼를 치는 일을 억지로 했다든지 게으르게 했다든지 치다가 말다가 빼먹다가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주 열심히 양떼를 쳤다라는 그런 문법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쳤다는 저 단어를 보면은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데 성실하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 원어 성경을 볼 때 양떼를 치더니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하시면서 무엇을 준비시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로 하여금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질을 준비시키고자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고자 미디안으로 몰아가셨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비록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일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어떤 섭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양떼를 돌보는 일,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만일
내 양 떼도 아닌데 하는 생각에 양치는 일을 게을리 했다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모세는 취소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일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성실하게 40년간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익숙해 있었고, 광야에서 어떤 곳에 어디로 가야 참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체득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질을 갖추는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거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준비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쫓아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보면은 도무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고 뭔가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무슨 의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장차 나에게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게끔 다듬고 계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의미도 없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만 생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느껴질 때 이 믿음 가지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양떼를 돌보는 그 일,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0세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뛰어난 정치 교육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뭔가 젊었을 때 가슴에 뜨거운 비전이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일을 그것도 1년 10년이 아닌 40년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자칫 자존감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다.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 주어졌으면 더 잘할 텐데 하면서 그 일만 부러워하고 있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현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한다든지 자존감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소중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훈련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제대로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그런 사명들을 맡겨주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신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떨기나무로 다가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시고자, 훈련 과정을 잘 마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자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리고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와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불이 붙은 떨기 나무가 있는 그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았던 장소였기 때문에 모세가 마침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인가? 그것 아니고요.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건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에 신을 벗는 행동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고요, 또 동시에 자신의 추함과 또 무능함에 대한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경외함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집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광야에 떨기나무, 참으로 하찮은 나무거든요. 쓸데없는 나무예요. 그 떨기나무가. 그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메말랐을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무, 그 광야 땅,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이 지극히 거룩한 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거룩한 존재인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함부로 나를 세상 가운데 굴리지 마십시오. 함부로 나를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망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세요.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나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민진이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지극히 거룩한 존재, 그럴 때 서로 어떤 모습으로 대하기를 원할까요? 존중하기를 원하시겠죠. 자, 하나님 앞에는 경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지체를 바라볼 때는 존중함을 원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자이죠. 옆 사람에게 혹은 앞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성도님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마 구약시대 같으면은 여러분 앞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요. 그렇죠?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지체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존재이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해요. 실수한 그것을 보고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된다면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당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말에는 보면은 고통을 보고 그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이렇게 병렬이죠.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다 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근심을 알고는 앞에 두 사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나의 부족함이 어떤 것인지, 나의 근심이 무엇인지,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까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결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모를 수 있고 아내는 모를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사랑한다는 남편이, 사랑한다는 아내가 여러분들의 근심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세요. 신음 소리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아셔요.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나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근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요,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0대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비전을 주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도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냥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지속될까? 그러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인데요.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8절은 제가 넘기고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막 9절과 10절에 나와야 되는데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가라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네가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데, 근데 잘 아셔야 돼요.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네가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모세 혼자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모세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셨어요. 선교사님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선교사님을 돕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보셔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소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서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사실 그렇게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나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룰 능력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내 능력 보고 나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네 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하면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 할 수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할게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거야. 모세야, 그러니 네가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요 못한다고 말했어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못한다 그랬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모세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 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40세 때 얼마나 그때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정말 다음의 왕위를 이을 자로서 총망받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고자 했다가 욕꾸라지가 되었는데, 그때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꾸라지가 되었는데 지금 그 일을 하라고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양치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일만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라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못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못한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자,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12절처럼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 능력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리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사명,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왜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시면서 그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긴 것은 하나님이 도울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근데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막강한 초강대국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멋지게 해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느냐 하면 함께 하셔서 사명을 주신 자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우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일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일 우리 힘으로 못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하루하루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40년 동안 그것도 한 해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내일 같으면 그래도 내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40년 동안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심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마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자신도 없었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신 은혜를 사모하시면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취할 태도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내 혼자 살려고 하면 어려워요.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을 것이고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감당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